면 자, 2장에서 20장까지인데 그중에 또 반을 나눠 보면 2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들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예수님의 표적이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낳게 하는 표적, 그리고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를 치유하시는 것, 네 번째 오병이어, 그리고 다섯 번째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신 것,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일곱 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 자, 마태 마가에는 이적과 표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딱 7가지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그 이후 13장에서 16장까지는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말씀들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가장 근본적인 이 중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 이 메시지는 이 사도 요한이 평생 가운데 자기 철학으로 삼고 그가 말씀을 늘 증거할 때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그 에베소에서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사도니까 요한 선생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나 밤모섬에 갔다 온 이후로는 거의 말년이잖아요. 기록도 없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나와서 한마디씩 권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항상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나중에 사람들이 막 그냥 요한 나오면 또 사랑하라 하시겠지. 맞네. 역시 또 그 말씀하시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그냥 요한 선생님 너무 지겹습니다. 왜 맨날 사랑하라 그 말만 합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13장 16장에는 13장에서 16장에 앞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 대부분의 말씀 중에 핵심이 서로 사랑하라 또는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런 등의 당부의 말씀 또 권면의 말씀 설교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7장에는 아주 예수님의 유명한 기도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20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이후의 그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전혀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 없습니다. 자, 공간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비유하시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탕자 비유 있잖아요. 탕자 이야기. 이런 어떤 그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그런 장면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비유의 스토리가 그 스토리텔러식의 어떤 것이 전혀 없죠. 스토리텔링의 어떤 그런 이야기 비유가 없다. 대신에 그 요한복음은 그런 내용이 없는 반면에 어떤 것이 또 막 특색 있게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거 7가지 표적처럼 7가지 선언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건데 그것이 요한복음에 다 집약되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선언이 나오죠. 앞서 나왔던 거죠. 7가지 표적 그리고 7가지 선언. 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하는 선언이 7가지가 나오는데 당시 유대인에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의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숫자였다 그래요. 뭐 중국 사람들 8을 좋아하듯이 이 유대인들이 7자를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뭐 맞춘 것이다 이렇게 또 봐지고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당신은 누구냐? 묻죠. 그때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는 뭐뭐다. 이것은 하나님적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적 선언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아주 그냥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런 선언, 7가지 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는 그와 같이 어떤 그 스토리를 통해서 비유하시는 탕자 이야기라든지 씨 뿌린 자의 비유라든지 이런 많은 비유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런 게 요한복음에는 없고 대신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공간복음은 또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특히나 그렇다 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전했던 거라고 했죠. 자, 요한복음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공간복음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다른 특색인데 많은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증인들을.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유명하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그리고 38년대 소경과의 대화, 그리고 나다나엘과의 대화, 빌라도와의 대화, 이렇게 개인과의 대화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서에는 이런 대화가 없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그 개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또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은 많은 상징적인 사건을 또 다루고 있는데요. 상징적인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잔치집에 술이 떨어지잖아요. 술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흥이 떨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그래서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 술이 떨어진 것을 구약 시대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의 상황이 결국은 이제 막 이 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판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새 포도주를 주시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주시면서 분위기를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새 시대의 새로운 분위기가 도래했다는 것을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을 막 정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막 완전 판을 막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집에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면서 왜 여기서 비둘기 팔고 막 이 짓은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또 새로운 성전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구시대의 어떤 성전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성전의 개념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어떤 만남, 대화.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인 야곱의 우물물을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마셔도 목이 마릅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유대 전통적인 물보다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 새로운 말씀, 이 목마르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낫기를 간구합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은 구시대 치유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시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결국 누가 해결해 주느냐? 예수님이 해결해 준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간구했지만 거기서 나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이와 같이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구시대의 그 치유의 역사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고,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것이냐? 내가 해결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상징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표적과 선언과 대화를 통해서 이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육신으로 초점을 맞추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성자, 독생자 개념이 들어가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절대 신의 개념으로 증거하고 있죠. 절대 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외쳤고, 그리고 헬라파 많은 유대인들한테 이런 복음을 외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강력한 외침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성자와 예수님을 쪼개지 못하고 성자와 예수님을 한 몸으로 만드는 그런 또 계기가 되게 됩니다. 절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삼위일체로 예수님을 인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절대 강조한 거죠. 이것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기는 했으나 2000년 동안 이것이 도구화되고 교리화되어서 어느 누구도 깰 수 없는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울의 선택 교리와 같은 입장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복음을 전할 때 한쪽 면에서는 이 시대 관원들이 지혜가 없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증거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정말 그 사형수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걸 어떻게 증거할 것이냐 했을 때 오히려 고난의 주를 딱 들고 나옵니다. 그 고난의 주에 대한 예언을 부각시키면서 보라, 그가 우리는 다 어린 양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했지 않냐. 이 구약의 예언, 이사야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또 증거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부각시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더 가지게 해주는 역할,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는데, 뒤에 이것이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이것으로 확실하게 교류화되는 2000년의 고정관념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 바울의 선택교리죠. 이와 같이 요한도 그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2000년 역사 속에 예수님을 절대 신성화하여서 예수님과 성자를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리의 도구마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러한 2000년의 이 고정관념을 쪼갠 것이 바로 선생님의 말씀이죠. 뭐 기독교인들은 펄쩍 뛸 일이죠. 어떻게 예수님하고 성자를 구분해버리고, 예수님이 사람이고 메시아는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쪼갠다는 것.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기독교 펄쩍 뛰죠. 이건 뭐 예수님의 신성을, 또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신성 모독이고 예수님을 막 폄하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막 아주 그냥 폄하하는 것처럼 이단 교리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쪼개는 것이 어떤 그런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데, 사실은 이 유대인과 기독교의 논쟁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런 절대적인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지금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 이거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신이다, 예수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절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의 생각은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 인간이나 동시에 하나님, 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의 그 두 형님 분들, 한 분은 장로교 목사님이고 한 분은 성결교 목사님이시잖아요. 자, 이분들도 마찬가지, 이게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이다. 근데 이것을 인간으로 전락시키면 그것이 이단이다. 이게 2000년 역사 동안에 완전하게 그냥 고정관념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깊이 했던 사람들은 이 삼위일체를 듣고 깜짝 놀라고 뒤집어지고, 성자론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것이 그냥, 이게 말씀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그렇구나 이해하면서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가고, 이것이 정말 이게 너무너무 깊이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가 너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의 가귀를 주장하신 분이 선생님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통일교에서도 하나님을 중성의 하나님, 양성의 하나님, 남성과 여성을 다 지닌 양성의 하나님, 그래서 중성의 하나님. 근데 중성이라고 하면 징그럽잖아요. 중성이라 생각해 보세요. 넌 남자냐 여자냐? 나는 남녀 중성인데요. 얼마나 이게 막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령의 존재는 아예 근처도 못 가요. 성령의 개념은 아예 그냥 눈치 전혀 그냥 개념도 없고요. 근데 어떤 악평자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통일교에서 말씀을 선생님 뺏겨왔다, 이렇게 수준이 낮은데,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뺏겨옵니까? 삼위일체 그리고 성자론, 이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근본의 세계, 깊은 것은 그 시대 사명자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삼위일체를 딱 가기로 쪼개내니까 성자, 본체, 분체를 쪼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신과 인간이신 예수님, 성자와 나사렛 예수님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시대 사명자뿐이라는 거죠. 때가 되어서 사명자를 통해서 정해주는 말씀이 아니면 이것을 알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우리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우리에게 보내사 정말 창조 목적과 휴거의 비밀, 그리고 황금성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가치를 깨닫고 온전히 이 복음에 합당한 기쁨과 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영생을 강조한다 그랬잖아요. 영생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영생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안다는 개념은 사랑일체의 개념인 것입니다. 자, 부부관계를 하고 나서 내가 이 여자를 안다 하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일체된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일체되었을 때부터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우리 황금성의 집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만들고 나서 만들어진 집에 영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보낸 자의 말을 듣고 따르면 결국 일체되면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생을 얻고 그 길을 가는 행운하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메시아의 위대함과 가치를 깨닫고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저술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을 생각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이 좋은 시대에 만난 것을 생각하면서 섭리와 주님과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서 이왕 이 역사의 길을 간다면 구경꾼이 되어서 가지 말고 정말 올인하면서 전폭적으로 뒤집어 엎으면서 멋진 역사를 띄고 달려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한 가지 더 꼭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17장에 나온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서로 많이 좀 싸웠나 봐요. 다투었나 봐요. 그것이 걸림이 되셨는지 제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더욱더 심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사실 하나님, 나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때가 다가왔으니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의 영생을 위해서 아버지여, 내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죠. 근데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가? 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로만 가득 차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그 기도가 전부여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섭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또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만인들의 영생을 위해서 내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의 기도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신 이후에 세상에 남겨질 그 제자들이 무척이나 좀 걱정스러우셨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들을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보존하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실 것을 구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끼리 정말 좀 화평하기를 또 기도하셨어요. 그때도 아마 끼리끼리 이런 다툼이 있었나 보죠. 그리고 숱한 어려움을 거뜬히 이기고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심어주고 싶어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도 그러한 담대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옥에 계실 때 한 번은 답답한 제자들을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한 내용과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8월 22일 이때가 굉장히 더웠던 해였습니다. 8월 22일 날 하나님께 드리는 선생님의 고백 이런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쓰셨는데요. 현실도 지옥이고 날씨도 지옥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지옥이 주의 심정을 거스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받는 고통이 바로 지옥 고통이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시대 보낸 자를 모르는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옥이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답답한 구원 역사 아닙니까? 이 답답함이 저에게는 가장 답답이요 심정에 열이 차는 더위입니다. 시대의 화병이지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 휴거를 이룬 섭리인들조차도 이리도 마음을 모르나이까? 이들이 제가 있는 곳이 천국인 줄 아옵니다. 천국에서 금띠 두른 옷을 입고 찬란하게 다니고 있는 줄 아나 봅니다. 아무리 글로 말을 해도 이들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봅니다. 지옥 고통을 겪었다 해도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마음이 왜 이리 답답하고 덥습니까? 이것이 제가 스스로 화를 견디지 못해서입니까? 섭리에 사랑하는 자들이 시원하게 기도하고 시원하게 역사를 행하고 시원하게 영계와 홍계를 다니며 속 시원히 보고 듣고 대화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심정의 답답함입니까? 지금은 더운 여름이 맞습니다. 그러나 섭리의 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시원한 때가 되었고 하늘에서 성령과 진리의 문이 열려서 쏟아지는 폭포 같은 은혜로 역사를 뛰고 달릴 수 있는 진정한 천국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깨작거리고 좁게 섭리를 생각하고 뛰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류 역사의 가장 속 시원한 증거, 휴거를 이루면 섭리사가 속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다. 태양 같은 시대의 진리로 뜨겁게 불타서 역사적으로 웅장하게 하나가 되어 거대하게 밀어붙이며 천지가 진동하듯 뛸 줄 알았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적의 간증들이 쏟아지고 영으로 혼으로 나를 본 자들이 그 수가 하늘에 닿아서 모두 시대 증거자들이 되어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낸 자를 지옥 같은 겨울에 버려두고 가둔 지가 너무나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대 보낸 자는 땅이 갈라지고 얼어붙은 겨울을 지나고 이 땅이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굳은 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요 사랑만이 저의 보호자였고 유일하신 증거자이십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바람이 6천 년을 불어 무디고 나약한 인간을 깨워서 시대 보낸 자를 가르쳐 깨닫게 하고 휴거를 통한 하늘에 속한 영의 바람이 이 땅의 악의 기운을 쪼개며 절대선으로 승리하는 지금입니다. 구약의 조건과 신약의 조건을 합쳐 하나님이 보낸 자로 세워온 조건의 그 세월이 유구하며 마지막 보낸 자를 통해 성경의 처음과 끝을 이루어 싸우니 이것을 제대로 알면 이들이 이리 하겠습니까? 나에게 죽음의 고열이 임하여도 내 사랑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고 자신의 몸에 실제로 닿는 더위만을 피하려 합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올해 여름은 끝이 다가와 현실의 더위는 피할 수 없어도 심령은 시원한 여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이리 더울 줄 몰랐지요. 아무래도 심정의 답답함의 더위가 어느 때보다 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인류 역사의 가장 속 시원한 증거 휴거를 이루어 주셨으니 태왕 같은 시대 진리로 뜨겁게 불타서 역사적으로 웅장하게 하나가 되어 거대하게 밀어붙이며 천지가 진동하듯 뛰고 달리고 여기저기서 기적의 간증들이 쏟아지고 영으로 혼으로 주를 본 자들이 그 수가 하늘에 닿아서 모두 시대의 증거자들이 되어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기대를 꼭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은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재회, 그리고 베드로의 회심, 그리고 회심한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유언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낙심한 채로 낙향하여 원래의 자기 옛적 삶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죠. 그 특효약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세 번을 물으시죠.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했잖아요. 세 번 부인한 것을
세 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그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어떻게 많았을지도 모르죠. 야 베드로야, 한번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배신했냐, 어떤 마음으로 나를 부인했냐, 그 부인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 심지어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할 말이 있냐? 왜 그러냐 도대체. 이렇게 정말 따지고 싶은 것도 많고 묻고 싶은 것도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냥 그윽한 눈길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사랑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울부짖기까지 하죠. 그러면서 회복되는 역사를 그대로 안겨주십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습니다. 힘들어서 넘어진 자들, 또 힘들어서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자들, 그들을 회복시킬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찌 그럴 수 있냐, 네가 어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저 다시금 네가 그래도 주를 사랑하지, 네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간절하고 크잖아 하면서 다시 그 사랑의 불을 당겨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일어선 제자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또 나중에 그 뒤에는 승천하시며 또 말씀하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자, 이렇게 볼 때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의 간절한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표를 무엇으로 내어야 될까? 하늘의 입장에서 땅의 입장에서 이 두 가지를 이것을 종합해 볼 때 무엇을 우리가 해드릴 수 있을까? 첫 번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두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주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주가 내게 바라신 게 뭡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이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한다는 그 표를, 그 증거를 무엇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자,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행하는 섭리의 사도요 신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이요, 심정의 책이요, 사랑의 책입니다. 예수님의 심정과 마음을 뜨겁게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 시대와 비슷한 점을 많이 또 느끼게 됩니다. 그 AD 70년 이후에 그 절망적인 유대 민족의 그 고통은 바로 메시아를 맞지 못한 탕감이라고, 그렇게 사도들은 그 기회를 통해서 외쳤습니다.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또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그 비전을 제시하고 생명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이 시대도 우리가 정말 잘해서 이 시대를 정말 이 축복의 시대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없는 멋진 역사를 감당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요한복음 강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